기도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1세대 철학자로 알려지신 분 박종홍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은 철학도로서 평생 세상 떠날 때까지 진리 탐구를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지지요. 철학과 교육계에서 공로가 커서 학술원상, 대한민국 문화원장, 또 3.1 문화상 이렇게 받고, 세상 1976년도에 세상 떠나신 후에는 국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교회를 안 다니셨고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장례식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걸 본 이분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 우리 박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었나? 교회 다니셨나? 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지?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제 그 장례식을 마치고 그 제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박 교수님이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년에 병상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지막 유언이 나를 세문안교회에서 장례식으로 해달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서 세문안교회 가서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교회 장례식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세문안교회에서 승낙을 해서 이분이 교회장으로 했죠.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박 교수님은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전직 대통령이신 노태우 대통령이, 제가 보도에 의하면 평생 불심이 굉장히 특심한 분이었는데, 그 딸 노소영 씨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병상에 아빠한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셨지만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내가 건강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교회 제일 먼저 가고 싶다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박 교수님이 마지막 그렇게 세문안교회에서 장례식 했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추구를 애쓰더니 그러면 그렇지, 교회밖에 갈 데가 더 있겠어. 결국 사람은 다 힘들고 아프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를 왜 오셨죠? 교회를 왜 왔냐고 물으면 우리는 거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왔지요. 그렇죠? 교회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배를 왜 드리세요? 예배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지요. 은혜 받으려고.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얘기일 것 같은 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살던 곳에서 멀리 이사 가게 되면 꼭 예배 드릴 곳을 찾잖아요. 만 마을에도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내 신앙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영적으로 또 신앙생활의 삶에 풍성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을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런 소문도 듣고 저런 소문도 듣고. 그런데 결국 정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배 드려보고 은혜가 되면, 그치요? 목사님 말씀이 좀 은혜가 되고, 교회 분위기가 은혜가 되고, 교회 다니면 은혜가 되겠다. 그러면 그 교회를 내가 신앙생활할 교회로 마음에 정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왜 가세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왜 드리세요?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예배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은혜 받는다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 어울리지 않냐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맞는데요, 예배라는 말이 한문으로 하면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 말에서는 예배를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이 프로스키네오는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에요. 꿇어 엎드려서 다 쭉 엎드려서 절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오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진행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예배 받는 거 아니지요? 저 예배 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예배를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사람으로 예배자예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았지만 예배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더라도,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제가 여기 서 있더라도 예배자는 마음은 그래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엎드렸다는 건 역으로 뭐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면 우리 찬송할 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엄밀하게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응답 받아야지,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진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박수 쳤어요. 박수 칠 때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한다. 찬양대에 박수 치면은 이건 공연이에요. 우리 찬양대한테 박수 친 게 아니라 이 찬양 하나님 받으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우리 교인들한테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좋으신 그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받고 떠나서 나는 예배자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도 그렇지, 은혜를 받아야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제가 예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찾아뵈러 가는데 가면서 부모님한테 가면서 오늘 부모님한테 가면 용돈 얼마나 주실까? 유산을 얼마 준다고 약속하실까? 안 주면 삐져버릴 거야. 만약 그렇게 부모님한테 가면은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그치요? 부모님한테 갈 때 용돈을 얼마 주시느냐, 얼마나 유산을 약속받느냐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로 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뭘 좋아하실까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부모님 찾아뵙는 기본이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지요? 대답 안 해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못된 자식이 있으시거든 대답하지 말고 발만 2번 굴러요.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갈 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래서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고 찬양대도 예배자고 교회 학교에서 막 어린이 학생들을 막 실험하는 그분들도 예배자고 식당에서 막 음식 준비하는데 땀 흘리며 그분들도 예배자고 저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도 예배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꼭 준비할 일이 있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찬송을 드릴 때 이 찬송을 내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땅에 살고 충분히 먹고 마시고 공기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공원에 한번 갔더니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기 너무 좋고 햇빛도 얼마나 좋아요. 햇빛이 따갑다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의 이종건 목사님이 한번 갑자기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 왜 부족하냐고. 영국은 햇빛이 많지 않아서 햇빛을 못 받아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신체 리듬에 결정적인 타격이고요. 햇빛을 받지 않으면 뼈도 약해진대요. 이쁜 거보다 좀 끄슬리세요. 그래야 뼈도 탄탄해진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햇빛을 돈 한 푼 안 내고 얼마나 공짜로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모든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뭘 드릴까? 어떻게 감사할까? 이게 이제 예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살아날 때가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게 안 살아나고 너무 받는 게 자연스러우면 당연한 줄로 알고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짜증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나신 걸 제자들한테 보이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한 500여 명이 모인 데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외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그 제자들이 한 일을 오늘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14절 앞에 13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무슨 얘기죠? 예수님 제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 아우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근데 오로지 기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한 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이때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기도였어요. 한 가지는 어떤 기도였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팔려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너무 고생하는 거 생각하고 배신한 게 미안해서 스스로 자결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11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11명 중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보충해서. 그러면 이런 궁금증 생기죠? 아니, 그러면 왜 그냥 11명 있는 대로 냅두지 하나를 굳이 보충하려고 하나? 하려면 몇 사람 더 하든지 꼭 왜 12명을 채우려고 그러지? 그런데 12명은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세울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명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12명을 정하신 거예요. 12명을. 그 왜 그러냐면 12이라는 수가 완전한 제자의 수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말고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못 보는데 사도 요한은 봤어요. 봤더니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하나님 계신 곳 주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쫙 있는 거예요. 왜 24명이냐고요? 이 24명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명은 단순히 12명만 하나님 주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는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12제자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천국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한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누가 주대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주제예요. 베드로 사도는 시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날 거며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 두 사람 자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격자냐면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12명 제자가 11명이 됐는데 한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결석한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죠? 1년 교회 안 나왔다고 고발해서 막 감옥 들여보내라고 그러지 않죠? 그냥 교회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5년 이상은 집사님으로 주님을 섬긴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 그리 베드로가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모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그 두 사람을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자격자로 했으니까 제자로 세워야 하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해서. 그러면 거기 한 120명 모였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투표하자고 그러잖아요. 지난 주간에 투표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투표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투표하라고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그런데 도지사를 제비 뽑아서 하면 어떨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반대파가 데모하고 시장을 제비 뽑아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성경대로 제비 뽑자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런데 제비 뽑느냐 투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도지사 제비 뽑아서 된다면 좋아서 춤추겠지만은 이런 거 평생 천양교회 화장실 청소할 사람 제비 뽑겠습니다. 그러면
당첨이 안 되면 감사원금 드릴 것 같아. 아이고, 제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제비 뽑는 방법을 택하지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여럿 있지만은 가룟 유다 대신할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안 뽑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뽑으면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뽑지만, 제비를 뽑지만은 그거 뽑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든지 투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부족한 윤민영 목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제가 진짜 자격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보면은 아무리 봐도 제가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이걸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씨름하면서 어쩌녁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졸았어요. 제가 졸면서도 주님, 주님 은혜 없인 제가 못하겠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저뿐 아니잖아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날 세워주신 거예요. 집사님 찬양대, 심지어 문 앞에서 우리 청성껏 안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도 그냥 뽑지 않고요. 이렇게 먼저 1장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가 그 부문을 보면요, 요셉을 말할 때는 그냥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들을 소개했어요. 바사바, 유수도. 마띠아는 이름만 소개했어요. 이걸 보면은 제 생각인데요, 요셉이 조금 더 유명세가 있는 사람 같아. 이 이름 저 이름 걸친 게 많으면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요셉이라고만 하지 않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 땡. 그 마띠아는 요셉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럼 어쩜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사람들이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게 목사니까 어디 가서 대접받고 또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어디 가서 우러러보고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 자격을 1장 25절에서는 말씀하세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뭐 할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요, 다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섬길 사람이에요. 나를 뭐로 알고, 뭐야, 똑같이. 나를 우습게 한다고, 뭐 우습게 알아. 솔직히 우스운 사람이지. 우리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윤 목사를 우습게 알아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다 똑같지. 그러면 주님의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변함없는 믿음, 복음을 전할 사람, 봉사하며 섬길 사람. 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이때 사도행전 1장 이때에 사도의 반열에 선다는 것은 첫 번째 순교할 사람이에요. 이때는 그래요. 첫 번째 순교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세상에 혼자 예수 믿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 앞서서 예수 믿는다는 건데 열심히 섬기다 먼저 죽을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뽑을 때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제비 뽑을 때 그냥 뽑지 않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라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집사님이면 나를 집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수 집사님, 권사님,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격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부족한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깨달아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오라지 기도에 힘쓰며 마음을 같이 힘쓰며 나를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일어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세우신 게 감동이 되면 더 나은 감동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와서 합창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이니까 또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막 우리 찬양대보다 화음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는 너무 잘 들리는데 가슴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몇 분이 막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느라고 가사를 못 봐서 틀렸어요. 근데 가슴이 찡한 건 웬일이냐? 우리는 이거예요. 얼마나 잘났냐, 잘하느냐, 실력이냐, 프로급이냐, 그거 아니라 나를 세우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 나 같은 거 세워주셔서 내가 주님 섬기게 해주신 게 감사하는 감동의 신앙.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찬양 가족들에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1장 4절에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거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건 40여 년 이렇게 교회 학교도 하고 시니어도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사역해 왔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훈련받아도 성령님의 임재 없는 예배, 성령님의 감동 없는 예배는 가슴 뜨거운 예배 잘 못 드리더라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안에 가슴이 붕 일어나고 가슴 뜨거워지고 가슴 뭉클해져야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내가 은혜 주는 거 아니고 나는 내게 주어진 섬김의 일을 말씀으로 하는 거고 은혜는 그분이 주시는 건데 나는 그냥 나도 내 가슴속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붕 있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메마르면 나도 예배자로 낙제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가 메말라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 자격이 있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래서 오늘 1장 14절에도 그러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걸 원합니다. 능력이 입혀져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임재가 있어야 처음 오신 분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투석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나는 지난번에 제자 훈련하면서 들었어요. 투석이 정맥에다 하는 줄 알았더니 동맥에다 한대요. 그래서 투석하다가 자칫하면은 동맥 피가 엄청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투석하는데 간호사 실수로 거기 지혈하는 게 놓치니까 피가 막 수돗물처럼 쫙 솟아나오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투석이 얼마나 힘드는지, 너무 힘든 작업인 거예요. 정맥에 주사 맞는데도 힘드는데 동맥에다가 피를 다 걸러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너무 감사한 건 제자 훈련할 때 같이 그 투석 받으면서 나오셨는데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그래도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 투석 받는데 15만 원 든대요. 그런데 보험 적용이 되셔서 우리나라에선 15,000원이면 된대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투석 안 받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이게.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평, 짜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는 통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잔 웨슬레는 엄마 수산나가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에요. 매일 어려서부터 2시간씩 엄마가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해 줬던 분이에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영국 사람인데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했어요. 오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막 배 안에서 목사님이 믿음 없이 벌벌 떨었어요. 떨다가 저쪽에 보니까 막 찬송하는 소리가 나는데 목사님 아닌 교인들이, 선교사님 아닌 교인들이 막 찬송을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너무 창피했어요. 영국에 돌아와갖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니? 내가 성령의 사람 맞니? 늦은 밤에 어두운데 혼자 방황하고 다녔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 맞니? 어려서부터 훈련받았어요.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선교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너무 실패자가 된 거예요. 내 믿음의 사람 맞니? 그리고 밤중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문틈으로 보니까 불빛이 비춰오는데 그 안에서 무식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설교하시는 분은 탁월한 설교가가 아니고 한 분이 나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똑똑한 분이 그 서문 설명하는 얘기 듣다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는 그때 일기책에 써놔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게서 의심이 사라졌다.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임했다. 그 후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자동차도 자전거도 없을 때 말 타고 다니면서 영국을 전역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셀을 형성해주고 같이 예배드리라고 메소디스트 감리교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감리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실패자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어둡고
불안한 상황에서 기뻐 뛰며 복음을 바라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형식, 의식, 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에요. 임직하실 분들도, 임직을 준비하듯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주변에서 알아주느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판단으로, 주변 사람의 얘기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도 안 세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이 서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감동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임직과 상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해요.